오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또 마쳤고요. 이제 며칠간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63편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즉 시를 읽을 때 보면 표제가 있는 시가 있고 표제가 없는 시가 있죠. 표제가 있는 시는 그 시를 누가 썼는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또 어떤 가락이나 곡조에 맞추는 시인지, 이런 부가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되죠. 자, 오늘 이 시편 63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자,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죠.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었다. 자, 광야는 완전히 사막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피라밋이 있는 이집트의 그런 사막들, 사하라 사막이랄지, 또 고비 사막이랄지, 또 아라비아 사막이랄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한 건조 기후에 메마르고 황량한 곳들, 또 이런 광야지대에는 모래뿐만 아니라 또 거친 바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유다 광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역,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우리가 유다 지역이라고 하죠. 그 남쪽 지역에서도 최남단,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남쪽에 있는 메마른 지역을 우리가 유다 광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정보, 곧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다윗이다. 그리고 그는 그때 유다 광야에 있었다. 이 두 가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갈급하고 메마르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메마르고 황량한 유다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갈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언제쯤 이 시를 썼을까? 네. 유다 광야와 갈급함, 고통, 이런 주제들, 이런 소재들이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거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던, 다윗은 사울에게 아주 충성된 신하였지만 그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때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꼼꼼하게 보다 보면 이러한 생각, 곧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방황하고 유리할 때에 쓴 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섣부른 결론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의 11절 말씀이 설명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제가 맨 마지막 구절이죠.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만일 다윗이 이 시편 63편을 사울을 피하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치던 때에 지은 시라면, 자, 이 11절 말씀에 왕이 언급되는데 그때 왕은 누구겠습니까?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었고 사울 왕의 신하였고 그 당대의 왕은 사울이었죠. 그러면 11절 말씀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사울이 하나님을 즐거워했을까요? 성경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너의 태도를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너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 말씀에 나오는 왕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다윗은 이 시를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던 곧 사울 왕의 신하일 때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썼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입니다. 물론 100% 그렇다라고 제가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정황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왕이 된 다윗이 왜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을까? 그럴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아버지마저 죽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자 하던 그런 야욕을 품었을 때 다윗이 도망치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이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크고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칠 때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칠 때, 이 둘 중에 어떤 때가 다윗을 더 힘들게 했을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과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까? 답은 나오죠. 다윗이 사울왕의 칼에 죽는 것보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칼에 살해를 당하는 일을 더욱더 고통스럽고 더욱더 힘들게 여겼겠죠. 슬프고 암담하고 최고의 낙심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였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낙심했을 때, 가장 크게 좌절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꼈을 때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쫓아내고 왕위에 앉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편 63편을 읽는다면 가장 큰 절망의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말 흥미롭게 볼 수 있고, 또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또 하나의 특별한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1절에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시의 전체적인 그러한 의미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정말 반전시키는 그런 단어였죠. 또 하나의 그러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2절에 등장하는 성소라는 단어입니다. 자,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그냥 우리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역시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역시 주님을 바라보는구나, 역시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구나 하고 이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성소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성소는 그야말로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면 거룩한 장소죠.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통 성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성전이겠죠. 성전이 지어진 터, 성전이 자리 잡은 곳, 거룩한 곳, 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때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전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대부분의 것은 재료랄지 또 도면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윗 시대에 준비가 됐지만 결국 성전이 지어지고 완공된 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성전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소, 거룩한 곳을 대표하는 성막일 수 있겠죠. 자, 성막. 사울왕 시대에는 성막이 어디에 있었을까? 네, 여러 군데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곳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에 성막을 쳐놨습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존재하는, 성막 안에 놓여지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언약궤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의 중심인 십계명을 새겨놓은 언약의 두 돌판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당연히 그러면 기브온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막이 기브온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보고자 이 성막에서 언약궤를 꺼내다가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서. 그래서 이 언약궤는 블레셋 땅으로 전리품으로 실려갑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의 도시들마다
하나님의 큰 재앙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한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를 모셔다가 잠깐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보관이 되죠. 왜냐하면 그때 그 언약궤를 잘못된 방식으로 가져오다가 우시자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흔들릴 때 그것을 잡다가 급사를 당했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다윗 성으로 모셔드립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사울 왕 시대에 성막도 언약궤도 유다 광야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기브온과 같이 큰 도시에, 또 사람들이 경배하기 쉬운 곳에, 이런 곳에 성막과 언약궤가 위치했지, 저 멀리 인적도 없고 황량한 그러한 유다 광야에 성소가 있을 턱이 없는 거죠. 성막도 언약궤도 유다 광야에 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유다 광야에 있는 다윗이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이 성소라는 곳이 성막이 있는 곳, 언약궤가 위치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성막이 위치한 곳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셔둔 곳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는 곳이 곧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누워서 잠을 자고 또 잠에서 깨어나는 그 일상의 생활이 펼쳐지는 자기 집의 그 굉장히 가장 프라이빗한, 가장 사적인 공간인 침상, 곧 침대조차도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곧 성소가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자신의 그 일상의 삶에서 언제 어디서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니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곧 성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예배당, 성전, 이런 곳만이 거룩한 처소이고 나의 삶의 일상이 펼쳐지는 곳은 세속적인 곳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이나 회당이나 이런 성스럽게 여겨지는 곳에 가면 경건하게
자세를 바로잡고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하는데 자기의 일상의 처소에서는 뭐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게끔 그냥 거룩하지 않은, 그냥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새기고 읊조릴 텐데 나의 모든 삶의 순간과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성소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윗이 그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를 성소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를 성소로 삼는, 성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성소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기쁨이, 영광이, 복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소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자신이 누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뭐 제대로 된 음식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니,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과 그런 슬픔 가운데 그 음식이 맛있게 여겨지기나 했겠습니까? 음식을 입에 잘 대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 잔치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만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만나고 동행하고 찬양하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성소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만족감을 느끼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혼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지 몸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소의 삶을 살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삶의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의 삶을 살면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입으로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성소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그 날개 그늘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그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러한 동물들을 이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랄지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굉장히 좀 감동적이면서도 좀 흥미로운 그런 동물이 나왔는데 이렇게 뙤약볕에서 어린 새끼들을 돌보는데 그 어미새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날개를 동그랗게 이렇게 텐트처럼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새끼들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 낮의 햇빛이
낮에 그 햇볕이 너무 강렬하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이 그 강렬한 햇볕에 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데 자기의 날개를 텐트처럼 둥그렇게 모아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변변한 그늘 하나 만들어 줄 만한 그런 나무가 없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구름 한 점 없는, 비도 오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지금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를 펼치셔서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 내 생명이 보존됩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쉼을 얻습니다 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원수의 공격이, 사탄의 시험이,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따가운 햇볕처럼 장렬하며 우리를 향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날개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우리에게 쉴 만한 그늘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다윗은 성소의 삶을 사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성소의 삶을 사는 자, 곧 그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 주를 가까이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소의 삶을 사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도리어 그가 자신이 쳐놓은 올무에 빠지고 무력에 넘겨지고 악한 승냥이, 곧 자신의 꾀와 자신의 무력과 그 악의 세력들에게 도리어 먹힘이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소의 삶을 사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왕처럼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맹세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맹세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자랑할 거리가 많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는 자, 곧 하나님께만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랑할 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형통을 누린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우심을 얻는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다 하는 그러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성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입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3편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시편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이
자신의 그 절망적인 처소를 성소,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성소로 삼았을 때에, 곧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그의 입에서 절망의 한탄이 아니라 소망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소가 되게 하는 자는 날마다 만족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다윗의 성소가 곧 나의 성소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삶의 자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소로 만들었을 때에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도리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 아름답고 복된 시를 쓰게 된 것을 봅니다. 다윗의 성소가 곧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다윗과 같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또한 삶의 모든 처소에서 성소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